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설명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유산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겁니다라고 베드로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라고 설명하는 프로파일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짓는 것들도 있죠.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 있었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 하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고, 또 그 당시에 황제를 신으로 섬겼는데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다. 이렇게 비난을 받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프로파일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두 가지 정도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자연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고, 또 하나는 진정한 사랑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초자연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 같이 볼까요? 6절 말씀 좀 봅니다. 성경 펼쳐놓고 6절 말씀 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8절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 기쁨을 이렇게 얘기하죠.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기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즐거움, 기쁨. 이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는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비록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요. 지금 너무나 고통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베드로의 말투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해요. 마치 편지를 여기서 끝낼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그 시험, 그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기쁨, 빌립보서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쁨.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하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쁨과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은 어떤 행복입니까? 외부의 환경 때문에 오는 행복들이죠. 내가 집을 샀어요. 지금까지 전세를 살다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때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사람들이 행복해하죠. 새로운 차를 구입했어요. 냄새가 다르잖아요. 그런 차를 딱 이렇게 몰고 가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원했던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해요. 그것은 우리의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그것과는 결이 달라요. 다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행복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시련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기쁨.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끝낼 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 감정, 그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그를 사람답게 만드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헬리콥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부분들을 와가지고 다 지우고 우리를 그 온실 속에 두어가지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셔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어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시련은 늘 고통을 동반합니다. 힘들어요.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정서적인 고통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온대요. 한 가지 시험이 아니래요. 다양한 색깔의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이 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색깔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마 그 고통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으면 그 피부의 세포가 터져가지고 땀이 핏방울처럼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과 그런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런 스트레스를 가지고 근심 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엔 그런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련이 우리를 빚어냅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이 7절 말씀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이 얼마나 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금 참 귀하죠.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으로 인해? 시련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비록 시련을 만나지만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원망하거나 그것으로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이 시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고 우리를 진정한 믿음으로 드러내게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누굴까요? 강영우 박사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강영우 박사는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종교 및 사회 부분의 자문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시 행정부에서 차관보급에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 강영호 박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선천성 장애인이 아니고요.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공에 눈을 맞고 그리고 시력을 잃었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시련이었을 겁니다. 근데 시련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자신이 장님이 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돌아가셨고요. 누나는 과로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불과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을 당하면 온전하게 인생을 살 사람 많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가 없죠.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아가 되고 그리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에서 수면제를 먹고 죽으려고 시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을 딛고 일어났어요. 나중에 맹아학교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를 시각장애인으로는 처음 입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고통이 필요했지만 그가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는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을 하면서 연세대학교 문과대학의 차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학길에 올랐어요. 피츠버그 대학에서 3년 8개월 동안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한때 원망했던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애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승리의 메시지를 학교와 교회에 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지만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 그 시련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 시련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가 비켜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경제 불황이 비켜가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 시련을 당할 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시련을 맞이하느냐, 대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련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강영우 박사님 같은 분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고 유익을 얻은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시련 속에서 유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으로 인해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련을 당해도 시련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련으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프로파일을 얘기하죠. 하나는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실물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한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은 아주 생생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압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고통일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처지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본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신기하죠?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한다. 우리의 신앙은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 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나서 제일 끝에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목적, 목표라고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믿음의 목적, 믿음의 목표가 뭐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을 구별해서 육체는 아니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우리의 육체, 영혼 모든 걸 다 총망라해서 받는 총체적인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받게 되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예수님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비록 고난 속에 시련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초월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선물, 유익 때문에만 사랑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 그 선물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삶의 어떤 부분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건강이 연약해지고 때로는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재산이 떨어져 나간다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결혼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면 쉽게 떠나죠. 쉽게 결혼을 포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유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주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만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게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신앙, 그 사랑이 우리를 믿음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드는 거죠. 주었던 걸 뺏으면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시련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주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결국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이다. 선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때로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있기를 바라요. 초자연적인 기쁨,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그 능력,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그 능력에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사랑이 있다고요. 주님과의 깊은 사랑. 그래서 이 사랑과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기쁨,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저 본향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런 과정 속에 조용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막 터져 나오는 기쁨,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기쁨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이 기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